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목사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함이 있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영광 찬양대를 존경합니다. 일주일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52주 늘 맡은 자리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10월 11월 항존직 비택자 교육을 10주간 하였습니다. 교육 가운데에 한 번은 이런 과제를 드렸습니다. 17분 각자가 우리 하늘담원교회에서 대부분 평균 한 15년에서 20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항존직이 되셨는데 가장 존경하는 성도 이름을 적어서 그 이유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17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표정이 다 밝아지고 그리고 아주 화목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존경받기를 먼저 하라가 아니고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경받는 일, 행복한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가 나에게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해요. 그런데 더 행복한 일은 내가 누구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존경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존경하는 일은 더 행복한 일이란다. 그러므로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행복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존경하면은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김시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에 존경, 사랑,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익은 과일을 쳐다보는 것처럼 존경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가을에 탐스럽게 익은 그 과일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잘 익은 과일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잘 익은 과일을 쳐다보는 것처럼 존경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사랑 받는 쪽보다 사랑 베푸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 믿음을 가진 것은 깊은 물속에서 밧줄을 가진 것만큼 든든한 일이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요 짧은 세 마디 말 속에 세상의 온갖 행복이 다 머물러 있다. 김시종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요? 존경하는 사람은 믿으니까요. 믿으면은 잔소리가 필요 없으니까요.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와 지식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밥을 먹음으로 성장하지만
인격과 정신은 존경하는 마음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존경하느냐, 얼마만큼 존경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격과 내 정신세계가 그쪽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존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출발점이니라 말씀합니다. 경외와 지식이 함께 가요. 예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어떤 선생님은 존경하고 어떤 선생님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존경하는 선생님 과목은 성적이 쑥쑥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잘 들리니까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잘 들립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자랄 수밖에 없지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이러할진데 여호와와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는 작가의 아이디어와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어요.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 하늘과 땅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지 않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풀 한 포기를 바라보고 새 한 마리를 보아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자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국력이 강해지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서야 지혜와 지식이 자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 여러 곳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서로 존경하기를 힘써라. 존경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존경하는 것이 더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자가 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의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존경의 문제는 그 사람의 자격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좋은 일, 훌륭한 일 많이 했다고 다 존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삐딱하게만 보여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시장터에 모여서 놀이를 해요. 피리를 부는데 일어나 춤추는 사람이 없고 애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금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니까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이렇게 평안한 날 무슨 회개, 무슨 하나님의 심판, 요한은 미쳤나 보다 그렇게 수군거리더니만 예수님은 오셔서 금식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니까 뒤에서 또 수군거리기를 저 예수는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는구만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긍정적인 반응에 인색한 그 세대에 대하여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하는 것은 입 다물고 있고 못하는 것이 보이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지적질이나 하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존경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래서 존경하고 저래서 존경하고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대해요. 9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한 가지 훌륭한 점이 보이면은
얼마나 그 한 가지가 훌륭하냐?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렇게 그 한 가지 장점을 극대화하여서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잘하는 사람의 또 특징이 겸손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존경스러운 사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떠하냐, 내 마음이 어떠하길래 나에게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저 사람 입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나오는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업적이 있고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메가더 장군과 같이 위대한 전공을 세워야만 꼭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결같이 20년, 30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피곤할 때도 있고 유혹과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때도 있지만은 엄마의 자리를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며 새벽에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존경스러운 어른들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프랑스 대통령을 지냈던 샤를 드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존경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은 그 흉허물을 다 알고 장점과 약점을 다 아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기가 어렵다고. 바로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존경하고 가까운 사람은 존경 안 하고 죽은 위인은 존경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존경할 줄 모르고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항상 멀리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가까이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행복을 누리기에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인생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위인도 존경해야 하겠지만 살아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가까운 이웃, 친구, 성도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를 존경하고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오빠를 존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 존경해봐도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주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아무리 존경해본들 그분이 나에게 무슨 큰 덕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이나 같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어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표현하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렇게 서로 존경을 주고받은 성도들은 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있지요. 바리새인, 그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의롭다고 생각되는 바리새인과 그 손가락질 받는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요, 11조 꼬박꼬박 바치고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네가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가 죄인입니까?
사람을 멸시했거든요. 사람을 멸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 기도는 내 아버지가 듣지 아니하신다. 너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죄, 지위를 보고 소유를 보고 학력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편견,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죄 지은 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따위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됩니까?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어느 사이에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내 성품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존경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아니한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 실수한 것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각각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는 또 터졌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이러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생각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건 참 불행한 심사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해하고 동정하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아마 내가 그 처지였더라면 나는 훨씬 더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내가 그 입장에 있었더라면 훨씬 더 비참해지고 말았을 것이다.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이요 훌륭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소유나 능력이나 자격의 문제이기 이전에 내 마음의 문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하라는 부사가 있어요. 존경하되 내가 존경받으면 존경할게, 네가 존경해주면 나도 존경할게, 이건 끌려가는 겁니다. 이건 피동적이에요. 그런 태도를 버리고 그 사람이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예수 믿는 네가 먼저 그를 존경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사랑받을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서로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서로. 유교에서는 주로 장유유서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경을 하더라도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경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건 유교의 가르침이요. 성경의 가르침은 꼭 나이가 적은 사람이 반드시 존경해야 된다. 직위가 낮은 사람이 직위가 높은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서로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이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해야 합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인사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인사해야 합니까?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해야죠. 목사하고 집사님하고 만났으면은
먼저 본 목사가 인사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삽시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인사를 안 해.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내가 먼저 보았으면은 반갑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먼저 인사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라. 서로 하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의 삶을 배우고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또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행복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해서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아서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요. 병에 걸리지 않고 모두 다 건강하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본질적인 요소는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칭찬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은 꼭 죽어봐야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하기 시작하면 먼저 칭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는 그런 습관을 키워나가면 이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 앞에서 선생님 험담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이 교육을 스스로 망치겠다는 뜻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역자 비난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이의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는 행동입니다. 대신에 존경하고 높이는 말을 하며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을 존경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배울 것입니다. 교육자를 존경하면 말씀이 잘 들리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법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내 스스로 행복하게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에 참 행복의 길, 참 평안의 길, 믿음 성장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